아모스서에서는 계속해서 황충과 불,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여름 광줄이 있는 여름 실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끊어지게 하겠다, 말씀의 기근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오늘 마지막 8장에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끝은 바로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기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경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경우는 이제 심판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맨 마지막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고 구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 계시는 unrevealed,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확 풀어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계시인데,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다는 것은 창조와 구속이 사라지는 거죠. 창조도 없어지는 것이고 구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에서 얘기했듯이 창조와 구속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즉 창세전과 지금 현재와 앞으로 올 미래는 우리는 한 관점, 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혜고 그게 성경의 말씀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창조가 없어지는 것이고, 창조가 없어지면 우리 구원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교회만이 우리가 깨닫고 교회만이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읽고 듣고 그리고 느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리가 자꾸 모든 종교가 다 복달라 하는데, 절에도 지금 복달라고 하고 교회에도 복달라고 하고 뭐 이 세상에도 복달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복을 내버리고 금송아지 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다 금송아지 상을 세워놔요. 송아지가 아니라 그 황소상을 세워놔요. 월스트리트 가도 황소상, 뭐 상하이 증권가 가도 황소상, 저기 한화생명이라고 있어요. 여기 대전. 거기도 또 황소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황소, 금으로 만든 황소라는 것이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주게 하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으려고 황소를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황소로 섬기면서 교회를 나오진 않는 건지 늘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로 점검을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끊기면은 이제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도 지키고 월삭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니까 든든하다라고 그 전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든든하니까 우리는 부강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나 보다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복받은 존재라고 착각에 빠졌다고 얘기했죠. 이 착각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안 하시고 계시 중지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계시가 중지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은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듯이 너무나 많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중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런 말씀이 진짜 오늘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읽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읽고 지키려는 그 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포도나무가 내 가지인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떨어져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왜 하나님 자녀인데 미리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왜 여기 경험하게 합니까? 왜 경험하게 하느냐? 이 땅을 왜 너에게 주시느냐? 왜 여러분들의 가족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힘겹게.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빵으로 재물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인간 관계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빨아도 때가 지지 않는 정말 똥 묻은 걸레입니다. 걸레는 쓰다가 버려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걸레라도 제가 여기 계단을 봉걸레로 맨날 따는데 그 봉걸레 지금 3년째 쓰고 있거든요. 3년째. 근데 빨아도 안 돼. 꾸정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걸 교체할 수는 없어요. 그 꾸정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우리의 죄악이 그렇다고. 빨아도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겁니다.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 중지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 이것들만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떡을 중지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지시킵니까?
그 떡은 산떡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셨죠. 근데 병자 고치는 것도 그치시고 먹을 것 나눠주는 걸 그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음식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평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기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거짓 선지자는 뭐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거죠.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세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일반 종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얘기하고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든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약속을 해요. 적용을 시킵니다. 말씀을 뭐 펼쳐서 적용을 시켜요. 아주 멋있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약해요. 적용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그런 모든 적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자기 욕망을 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투영을 해버려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잖아요. 우리 주일 지키고 우리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 다 했다. 근데 하나님 복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 보다. 열심히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 복 안 주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심판도 막 불을 내리지 않아요. 더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 자식들이 더 화려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말씀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되버려요. 말씀. 적용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한 적용이 아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 조엘 오스틴이 그 책도 썼잖아요. 더 나은 나인가? 하여튼 그런 책 썼잖아요. 그런 거 읽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경영에 써먹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써먹거나 심리학에 써먹거나 사업에 써먹거나 그런 곳에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찝어주는 사람은 이제 목회 성공하는 사람. 그런 걸 잘 얘기해주는 사람은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용도 교회의 적용이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1차원적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수준입니다. 그런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꼬꾸라져야 돼요. 꼬꾸라져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이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때의 말씀처럼 말씀이 다 패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그 사무엘에게만 말씀이 임하고 제사장에게 말씀을 안 줘. 선지자도 없어.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듯이
이 모든 교회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 처박혀 있지 않는 그냥 그 어떤 시골 농부 같은 아모스와 같은 자, 양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인 자의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의 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대요. 그래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입고 주민들의 손을 떨리리라. 이 마지막에 보시면 선지자가 묵시를 구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없대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진대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진대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즉 에스겔서 7장에 끝이다라고 얘기했죠. 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끝이 뭐냐? 에스겔 7장에 말씀이 사라진다.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은, 이 세상 끝은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식을 얘기하셨어요. 내 양식은 하나님께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죽어야지만이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러 오셨어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거. 뭐로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인데, 그 믿음은 다 내팽개치려고 다른 흙탕물을 마시는 거예요. 흙탕물 마시면은 죽잖아요. 죽어. 저희 군대 때 그 노래 부르던 게 독사가라고 있어요. 공수훈련할 때 독사가.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공수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사가. 막걸리 생각날 때 흙탕물을 마시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막걸리 생각날 때 흙탕물을 마시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셔야 되는데 막걸리도 없는 거예요.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부대원들의 애환. 홍수가 있는데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기근이잖아요.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은, 금 이런 거 다 파괴한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한다. 에스겔서 7장에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말씀마저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 보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개를 잡아먹고 다 굶고 식료품종에 음식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잖아요. 1차 대전 끝난 후에 독일이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큰 인플레이션,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예요. 독일이. 그래서 그 지폐가 1조 마르크짜리를 발행한 적도 있어요. 1조 마르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터키에 거의 20년 전에 여행 갔을 때 터키에서 이제 슬리퍼 한 짝에 리라로 그때 100만 리라였습니다. 100만 리라. 100만 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조금 넘었어요. 슬리퍼 한 짝에 100만 리라. 제가 지금 버스를 타고 그 이스탄불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뭐 여행책 좀 때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어물어 터미널을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믿고 갔어요. 사람들을. 거기 가니까 5,800만 리라인가 지금 돈으로 한 5만 얼마 한 것 같아요. 5만 원 하여튼 4만 원이었나. 제 기억하는 5,800만 리라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5,800만 리라. 잘 세봐야 돼요. 그때는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때 이게 공이 몇 개인지를 세봐야 돼. 지폐를. 동전도 그 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화폐개혁에서 공을 다 잘라버렸는데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지폐 한 장이 다 쓰레기가 됐잖아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도 뭐 1조 달러 정도로 만들었어요. 이 지폐를. 그거 가지고 애들이 이제 꼬맹이 애들이 막 담배 피면서 담뱃불로 그거 지폐로 붙이고 쓸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자랑과 우리의 은금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그 말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멋지저지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과 얼굴이 빛납니다. 생명력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막 쳐발라. 여러분 돈으로 쳐발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쳐발라도 싸구려 티가 확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돈으로 발라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그의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 그래서 진짜 기근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는 것 같아도 다 쓰러져 버려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얼마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지금의 어떤 인간의 사회 문명들 이 젊은이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해요? 이 세상의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교육, 제도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문명이에요. 그런 문명들은 말씀을 경시합니다. 인간의 외적 포장을 강조해요. 그 인간의 외적 포장을 강조할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다 썩어져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시는가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나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세상 흘러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전엔 이 행위들이 죽는 행위인지도 몰랐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스포츠 스타, 그리고 유명인들, 정치인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체예요. 내일 발견될 수 있는 떠돌아다니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이자 인간의 과학기술이라고. 교육제도입니다. 그래서 막 강남에 이렇게 교육을 놓고 뭐 스카이캐슬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마귀가 씌인 거예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거. 성형을 안 해도 되는데 성형 중독인 사람들 있죠?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하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뭐 심리학 가고 뭐 정신과 가야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예전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다 뭐라 다 개소리예요. 그냥 하지 마라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그 귀신 들린 거야. 하지 마. 하면 죽어. 근데 막 이 세상은 그걸 막 뭘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포장을 해서. 야들야들하게. 아닙니다. 강하게 직선적으로 그건 죽음이고 죄고 사망이며 그건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것만이 바로 답인데 그 어디서 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에도 가고 브엘세바도 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선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이상한 곳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녀요. 지금 유튜브에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밑도 끝도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뿌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듣는 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말주변만 좋으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임하고 잘 가르쳐 주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단과 브엘세바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살이 사욕 때문에 스승을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운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들이 다 달라. 다 다르죠. 목사들이 다 외모도 다르고 뭐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따르게 전하는데 그냥 적용만 잘하면 그 속으로 글로 따라간다니까요. 적용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성경은 적용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독자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자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는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잖아요. 데리다 철학이잖아. 데리다. 뭐 차연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독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쓰신 그 계시를 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지. 왜 적용만 하려고 그래? 적용도 잘해야지. 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적용? 이것이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이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리라. 이게 우리의 모든 이론, 정치관, 세계관, 과학관,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써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외로 영화와 음악의 광임이에요. 광. 어렸을 때 동요 부를 때 딴 애들은 동요 부를 때 저는 레드 제플린, 뭐 핑크 플로이드, 벤 헤일런 이런 음악들 들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4학년 때 막 이런데 그때 뭐 마이클 잭슨이 최고였지만 마이클 잭슨도 좋고 뭐 조지 마이클도 듣고 뭐 다 들었지만 락 음악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본조비 중학교 때 이제 건즈 앤 로지스부터 메탈리카 뭐 메가데스 계속 갈아타죠. 널마나까지.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요 정말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크린, 뭐 시네마 이런 잡지들을 아예 그냥 독파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버려지냐?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영화제도 뭐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다시 제가 영화를 끊었어요. 한 20년 동안 끊었어요. 음악도 잘 안 듣고. 근데 하면서 이 문화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보려고 해요.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봤던 영화들을 다시 곰곰이 하면서 기독교 영화와 이 세상의 영화들을 어떻게 좀 특히 기독교 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기독교 영화가 정말 수준이 좀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요.
좀 거시기 합니다. 신파도 아니고 성경의 본질도 모르고 신파 아니면 뭐 성경 본질을 모르는 황당한 인물, 아직도 인물 이야기,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건 휴머니즘 영화거든요. 기독교 영화에 기독교가 없어요. 그냥 휴머니즘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보고 듣고 공부하고 기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지금까지 배우는 이 세상의 관념들, 세계관, 그리고 교육들,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변증이에요. 이게 예전에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그런 사역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부예요. 거의. 목회자들도 없고요. 뭐 신학자들도 없어요. 신학자들은 뭐 박사학위 있지만 그 분야만 박사예요. 성경 박사는 요한 1서 1장 박사, 뭐 갈라디아서 박사. 그래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르네상스맨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목사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면, 뭐 의학을 하면, 과학을 하면, 그걸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목사보다 더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같이, 힘들지만 목회자들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안 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여 도취되는 우상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배에 많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인데 뭐. 우상 예배 안 받으세요. 새벽기도 뭐 1,000번 되라고 막 헌금 내고 막 그러잖아. 아직도 그 하나님이 뭐 카운트 해주실 것 같아요. 노 카운트란 말이에요. 노 카운트.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해버려요. 디스카운트. 확 그냥 막. 너 100번 예배 나왔구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으로 디스카운트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로 지금 나왔잖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간은 끊어졌는데 말씀이 없는데 지금 말씀이 없는 이곳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말씀이 없는 곳에서 우상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구나 해서 디스카운트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들로 넘쳐나는 곳이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팩트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프라이어리티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에 중점에 둬야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교인들 만나서 차 마시고 상담해 주는 게 목회인 줄 알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더 잘해요. 자기가 목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열심히 주일에 순종하고 주일을 애쓰며 지금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원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 지금 이제 조직원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선물을 해준 책이 있어요. 목사와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전도사 처음 그때인가 하여튼 나는 뭐 그때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신학교를 그냥 갔으니까.
창세기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교 전도사가 됐으니 저 같은 캐릭터는 아주 전무후무한 캐릭터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저기 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근데 거기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 잘 목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사는 뭐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막 인상 좋게 막 부드럽게 얘기해. 그러셨어요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상담만 해줘. 어떤 목사는 막 좋은 일만 해줘. 막 부목사한테 막 쏘고 교인들한테 쏘고. 왜 쏘겠어요? 왜 쏘겠나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맨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뭐 자료를 달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자료를 달래. 뭔 자료가 있어요? 난 자료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료가. 나처럼 자료가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들마다 막 하드디스크 1테라짜리 막 이런 거에 설교 뭐 예화 뭐 막 별게 다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면 성경 전체에 말씀이 뭐가 있냐, 말씀 탁 키워드 하면은 성경 전체에 쫙 나오잖아요. 그걸로만 설명하기도 힘들어. 설명하기. 근데 뭐 자료를 찾는다고 하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료를 달라는데 저는 뭐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나 그런 자료 뭐 가치도 없거니와 제가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없어. 어떻게 줄 수 없는 걸 자꾸 달라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설교 시간을 때우려고 이거 때워가지고 목사님과 설교를 해야겠고 설교 안 하면 잘리고 안 되니까 돈도 안 나오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목사들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목사님들 아닌 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 좀 말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를 닫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열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 정말 다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읽어도 알 수도 없고. 근데 열리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열리게 하는 때.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중국어로 이게 개심 카이신입니다. 카이신인데 이 카이신이 중국말로 기쁘다는 뜻이에요. 카이신. 전 중국어를 보면서 항상 한자도 저도 좀 이렇게 한자가 참 그 의미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로 만든 그 글자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한 것도 많아요. 카이신. 뭐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어디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쁜 거예요. 금송아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돈 많아도 팍팍 쓰러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막 자살하고 죽고 사람을 죽이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지만 칼신,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지는 그런 생명력, 그런 경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자살하고 싶을 때 칼신, 마음이 확 열려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이 열리는 기쁜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속에서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기갈이 없는 그런 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저는 저대로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스피커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삶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